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내려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역시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요 또 일반 소설책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의 단순한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사람과 맺어가시고 또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을 그대로 다 사용하시면서 언약을 어떻게 유지해 가시는지 그것을 잘 나타낸 책입니다. 야곱의 성품, 형들의 어떤 질투의 성품, 요셉의 다 얘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좀 눈치 없는 성품, 또 그러면서 이제 총리가 되게 하신 그 섭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겠다. 기타 등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연장선 속에 지금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 지금 이 요셉이 어제까지만 해도 시험하는 시험대에 선 상황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지의 모습이 계속 대조해 보이는 겁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던 그 모습과 또 지금의 그 형들의 그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20년 전에 그 자기가 저질렀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유다가 아니 죽여서 뭐하냐 우리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라고 했던 주인공 아닙니까? 첫째 형 르우벤은 팔지 말자 했었는데 그리고 살리자라고 했는데 좀 리더십이 약했던 것 같고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유다가 바로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요셉을 좀 그래도
우리가 쓸모 있게 팔려면 팔아버리자. 죽이지 말고. 죽이는 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해서 판 주동자였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베냐민이 지금 딱 베냐민의 옷자루 속에 은잔이 드러났을 때 다 같이 옷을 찢고 슬퍼하고, 또 요셉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된 생각으로 하나님 바꿔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인데, 유다가 오늘은 자초지종을 18절부터 우리 설명을 쭉 합니다. 30절까지. 그런데 뭐 지금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는 12아들인데 지금 한 명은 사라졌고 한 명은 지금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내가 여러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라헬이란 어머니가 낳은 2명이 있는데요 하면서 쫙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버지가 만약에 요 하나 남은 동생 라헬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낳은 하나밖에 안 남은 동생을 다시 안 데리고 가면 아버지는 수올 무덤에 그냥 자살하신답니다. 생명을 끝내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32절에 베냐민을 대신하려는 유다. 아버지가 베냐민 하나마저 없어지면 완전히 그냥 삶을 포기하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주의 종 33절에 나를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소서. 나를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다시 헤브론 땅으로 올려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유다 같은 경우에는 요셉을 팔자라고 했던 주동자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런 이기주의나 그런 어떤 자신의 유익과 질투가 중심된 성품에서 바로 아버지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십계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으면서, 또 그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어떤 모습들을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이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총 12명의 아들 가운데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첫째 우리 루벤이 아니고 바로 넷째 유다일까? 그것은 오늘도 우리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유다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하는 내용을 나중에 보지만 바로 유다를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규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등등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왕의 오심을 장차 오심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요셉을 팔고 형제의 어떤 우애, 형제의 사랑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동일한 사랑 받지 못한다는 그 질투, 그 서운함이 관계보다 앞서 있었는데, 한마디로 개인의 질투와 개인의 나중심, 내 개인주의가 너무나 앞서 있었는데 바로 이때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화시켜가는 바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죄된 몸에서 성화되어 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 부족한 인간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다 뭡니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장차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는 의미 안에서 유다가 중요한 예수님을 낳을 이 지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도 오늘 바로 뭡니까? 나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유익, 나의 어떤 속상함, 서운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은 아버지 야곱과의 관계를 기억했던 것처럼 사람의 유익,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또 앞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우리의 그 율법,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믿는 우리는 바로 모든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는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나 죄를 고백하면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이고 우리가 비록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강력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개인의 부족한 성품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된 성품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바로 유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오늘도 유다를 통해 바로 부족했던 유다, 요셉을 파는데 주동자였던 유다가 요셉 그 동생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대신할 수 있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 바로 한 사람이 성화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개인의 욕심과 이 속상함과 억울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신하는 사랑 저희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